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하신 우리의 구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시여 이 자리에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우시고 찔러 쪼개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전체를 볼 건데 함께 읽는 말씀은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와 남학신광교회가 어제까지 주일부터 어제까지 함양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기도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는 게 아니고 또한 그 반대쪽 극단에서 그저 이 땅에서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성경의 원리에 따를지라도 그것만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저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삶에서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워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론입니다. 이것은 결론인데 이 결론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신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들만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어떤 본문들만 보면은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냥 영적인 구원,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복음은 그 천국에 들어간 티켓을 가진 것이다. 1번.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 사회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어떤 것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는 것,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오히려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결론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 추상적이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이게 무엇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살 것이면 이 땅에 살 것이고 하늘에 할 것이면 하늘에서 할 것이지 왜 이 땅에서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처럼 바꾸어가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결론이 왜 나왔는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도장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들, 그 언약들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는 그 복음의 계시가 죄송합니다.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펴주시고 저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언약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사실 저는 올라오기 전까지 일단 창세기 12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첫 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언약,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이 언약과 복음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언약과 복음의 범위는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상이 그 복음의 대상이 되는 범위입니다. 그저 그냥 그 복음을 들은 몇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있죠.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큰 천지와 만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락이 있죠.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세상을 구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1장 1절을 읽었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단의 꾀임과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자기에게 반역한 것 때문에 갑자기 계획을 수정해서 복음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실 이때에 이미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있었던 이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창세기 12장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오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고 있던,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 땅이 되는 그곳에서 살고 있던 한 사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약속하겠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직은 구체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15장에도 17장에 할례를 주시면서도, 그리고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고 너가 복이 될 것이고 그들이 복이 될 것이다. 그런 아주 큰 어떤 그림. 하지만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사람들도 자기 생애는 보지 못할 어떤 그림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은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19장을 볼까요? 19장에 보시면은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주어가 등장합니다. 아까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죠. 자, 여기는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읽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심히 많았고 이집트도 그 수를 두려워해서 그들을 핍박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그 백성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5절과 6절 함께 보실까요?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나에게, 하나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백성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거룩부터 볼까요? 거룩하다는 건 무엇이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 제사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입니다. 제사는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저 많아지고 복받는 그 민족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자신들은 구별되어 있고
그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세상이 나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에게 주어진 그 십계명과 그 언약들과 민수기의 많은 일들과 그리고 사사기의 시대들, 여호수아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나옵니다.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17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역대상 17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다윗이 이제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읽었죠. 16장까지 이야기들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은 그의 싸움을 많이 싸우고 사울과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나서 언약궤를, 법궤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처음엔 실패했죠.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것이 실패했고 낭망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해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2절도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언약궤를 모셔놓고 보니까 다윗 궁은 아주 크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그냥 휘장 텐트죠. 텐트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주어진 율법이 그랬기 때문에 텐트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개인적인 그 마음으로 볼 때는 이것이 너무 하나님의 종된 자신이 이렇게 화려한 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궤는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거기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곳인데 그렇게 거하는 게 그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 뭔가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왜 갑자기 다윗이 싫어지시기라도 하신 걸까요? 물론 이것을 해석하는 완벽한 대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이 성전에 대해서 나중에 솔로몬 때에 가서는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는 막으셨는가 하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간 그 전 구절을 조금 볼까요? 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약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처음부터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다윗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었고 너의 모든 대적을 너의 앞에서 멸했다. 그리고 나는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런 존귀한 자들 같은 이름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할 것이다.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10절 말씀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자, 계시가 그 언약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에게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왕조를 세운다, 집을 세운다입니다. 정확한 말로는 원문대로라면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왕조의 이 집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왕조가 될 수도 있고 가문도 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보이는 집도 될 수 있죠.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다윗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 왕조를 내가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 왕조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집이, 그 왕조가, 그 가문이 언제까지 이어진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왕조를 세울 것이고 그 왕조가 영원까지 이어지게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집을 건축할 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네 전에 있던 자는 사울을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서 인자를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너의 씨에서 나온 한 자로부터. 자,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 왕에게서 끝난 것인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영원까지 이르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약속은 자, 이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마태복음 1장의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역대상 17장을 볼까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곧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말 그대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과 이어지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17장 13절 말씀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양자, 입양된 사람들로 삼으신다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말씀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세우신 그의 육체와 그의 성전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세우신 그 성전과 교회는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 역대상 17장 말씀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죠. 그 설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13장 2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사울 이야기를 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또 조금 더 지나가서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은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가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둘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행하셔서 그를 향해서 모든 역사가 집중이 되고 그로부터 모든 역사가, 모든 구원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이 타락하는 그 일을 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 가운데 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의 백성이 많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왕위를 주신 것처럼 그의 아들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어서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왕을 통해서 영원까지 모든 세대에게, 마치 창세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세대에게,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통치가 그렇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안에 서 있는 언약의 흐름이고,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 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동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들이 쓸모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을, 그리고 그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여기에 네가 서고 저기에 네가 서고 저기에 네가 서서 내가 네게 맡긴 일을 이루어.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서 맡긴 일을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살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은 한 번에 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이 이야기를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다윗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놀랍게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윗 왕을 부르시고 그 양떼를 치고 있던 다윗을 부르시고 갈대 상자에 실려서 떠내려가던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이 거대하고 아름답고 확실한 이야기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을 우리가 가끔 잃어버리죠. 왜 잃어버릴까요? 눈앞에 있는 것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커봤자 어떻게 말할까요? 산보다 작고 바다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커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 언약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글쎄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겁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그러면은 영원한 나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살아내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셨습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 병들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제까지 온 교회가 함께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여름 3박 4일 동안 기쁘고 즐겁고 때론 조금 어렵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지금 듣고 계신 이 복음이 주는 평안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힘을 누리고 그 힘으로 살아내십시오.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세상을 거슬러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 여러분이 선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 어떤 곳에서든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천국과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이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이 우리를 그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무덤을 보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위에 우리의 삶이 뿌리 내리고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은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자비롭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며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 주님 오직 예수만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니고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소망과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선교 자리에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를 닮아 우주하고 예수를 닮아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닮아 복음을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과 결정하고 의지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신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예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아멘. 항상 거기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이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영원하고 신실하고 확실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고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그 사랑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하고 변하지 않으시고 확실하며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삶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주님의 사랑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삶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선 사랑,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모를 위해 집을 지은 사람 같지 아니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끌려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약속을 따라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또한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영원하고 절대 바뀌지 아니하며 확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짧은 삶을 마치 소풍 나온 것과 같이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일에 동역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길을 살아갈 때에 신실하신 주 사랑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이 되시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